하나님의 말씀 듣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의사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 드로아에서 처음 만났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고, 그때부터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또 때로는 바울의 주치의가 되었고, 바울이 순교당할 때까지 늘 동행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 이 누가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생겼어요.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알아봤습니다. 바울 저놈, 그리고 달려들어서 몰매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내에서 소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보니까 바울이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딱 생각해 보니까 저놈이 잘못했구나. 그래서 바울을 쇠사슬로 붙들어 묶어서 로마 진영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소란이 멈추질 않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40명이 작당을 하고 바울 저놈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말자, 이렇게 당을 결성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천부장이 한밤중에 이 바울을 로마 본대가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라로 밤중에 옮겨갑니다.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나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모처럼 여유가 생긴 누가는 궁금했던 문제들을 하나씩 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을 방문해서 예수님의 친척들을 만나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고, 또 나사렛을 방문해서 예수의 형제들, 이웃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듣고 기록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던 여러 장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만나고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기록으로 남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나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두 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이제 재판받으러 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이 누가가 앉아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눈에 보여진 예수의 삶,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의 눈에 비춰진 예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와 관련해서 9번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1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누가복음 6장 12절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제자 중에 하나가, 주여,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유대교 랍비들은 유대교인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오전 9시, 낮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근데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자들의 요청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으니 우리 공동체만을 위해서 기도문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문입니다. 제자들은 구약 율법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성령이 그 메시아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들, 딸, 자녀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의 신분이 종의 자녀에서 사단에 매였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며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라 그런 뜻이지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삽니다. 착각이지요. 착각도 큰 착각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경험했으니 이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성도지만 우리는 때때로 내가 원치 않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대단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 이렇게 부탁을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수요 예배 중에 한 분이 대표 기도를 맡으셨는데 집사님이셨습니다. 이제 대표 기도할 시간이 돼서 다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그리고 끝났어요.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대단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공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주기도문으로 대표 기도를 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면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암송하고 그 뜻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유익합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주기도문을 읽고 반복해서 기도할 때 그 말씀들을 그대로 연결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요?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모범적인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기도하는데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의 얼굴에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기도문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할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할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며 살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고난당하는 이웃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나와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나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가만히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 저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예수 안에,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춘천중앙교회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하나님, 그 교회 위에 위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IS가 프랑스 니스에서 테러를 일으켰다.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자비가 있게 하옵소서. 주일날 목사가 광고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빨리 병이 낫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룬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곧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였어요.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매 순간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이렇게 명령합니다. 분향단, 향을 넣고 이 불을 피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는 이 분향단입니다. 지성소 앞에, 언약궤 앞에 두었는데 제사장은 아침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저녁에 들어가서 향을 피웁니다. 왜 아침 저녁으로 분향할까요? 제물을 잡고 제물을 태우고 많은 냄새가 나잖아요. 이 향을 태움으로 그 악취를 제거합니다. 향을 태우면 향 연기가 많이 나서 그 제사장의 죄된 모습이 가리워질 목적으로 분향합니다. 저는 자기 몸을 태워 빛을 내듯이 향은 자기 몸을 태워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계시록 5장 8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태워 연기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안의 모든 죄가 불타 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하는 헬라어는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까이 가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가까이 갑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저 기도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저 한 번 들을 때는 겸손함의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반복해서는 안 돼요. 저 기도 못해요, 기도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저는 받아들이냐 하면, 저분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게 싫은 모양이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게 기도인데 기도를 자꾸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한 가지 예화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가족들이 다 잠자리에 든 시간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가정집의 구조를 보면 여기 대문이 있고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 온돌방처럼 이렇게 평평한 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방에 다 같이 자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도 가족이 모두 한 방에서 한 이불을 다 덮고 그 안에서 다 잠을 잤습니다. 뭐 지금처럼 부부방 따로 있고 아들방, 딸방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그저 다 한 방에서 한 이불 덮고 다 그렇게 우리도 잤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하나 도착을 했는데 밤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이 유대는 지금도 한낮의 온도가 45도, 50도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한낮에는 여행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고 어둑어둑해졌을 때 출발해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친구 집에 도착하는데 한밤중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친구를 대접할 떡이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은 이 먹다 남은 음식을 대접하는 거, 이거 친구를 모욕하는 일입니다. 음식을 막 먹다가 절반쯤 먹었는데 음식이 뚝 떨어졌다? 그거 친구를 모독하는 일이 예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집에 친구가 왔으니 집에 대접할 떡은 떨어졌고 어떡합니까? 이웃에 있는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문을 막 두드립니다. 나 이용호인데 떡 3덩어리만 빌려줘라. 서울 사는 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대접할 떡이 없어.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걸어 잠궜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 일어나 너에게 떡을 줄 수 없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더 이상 뒤 흔들어대지 말라는 거예요. 떡은 우리 집에 있는데 지금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한 이불 덮고 다 잠자리 들었는데 내가 일어나면 가족들 전부 깰 것이고 벽을 더듬더듬 해가지고 문을 열고 떡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은 일입니까? 그래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8절,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말합니다. 간청하다 이 말은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얼굴이 두껍다, 뻔뻔하다 그런 뜻이에요. 한 번 두들기고 두 번 두들겨서 못 준다 그러면 집이 갈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집에 귀한 손님 친구가 와 있는데 이 친구에게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내 집에 음식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음식이 줄 나올 때까지 이 집에 음식이 있다니까 계속 두드리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시끄러워서 안 가고 계속 두드리고 소리 지르니까 귀찮아서 일어나서 떡을 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땀 흘림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아니 우리가 처음 예수 믿기 전에 아내가 교회 가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했어요? 웃긴다 그랬어요. 저 웃긴다. 아니 기도하면 떡이 나와, 기도하면 밥이 나와, 기도하면 뭐가 나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더니 떡도 밥도 다 나왔어요. 기도했더니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몸의 건강도 자녀들의 문제도 다 풀렸습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땀 흘린 만큼, 문을 두들긴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내년 기도 제목을 다 써서 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정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쫙 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걸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전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 응답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내놓았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경험도 있어요.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했는데 몇 년을 기도하고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남편들이잖아요. 수십 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멈춰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에이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그 기도 제목 버려버립니다. 아니, 그러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100% 응답받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대로 응답된 것보다 제가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된 기도의 제목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도 인정해야 합니다. 왜요?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거, 이거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내 뜻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만이 기도할 줄 압니다. 개나 돼지는 기도하지 않아요. 오직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첫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욕을 위해 구하기 때문입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욕심, 나의 쾌락을 쫓는 기도는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거 100%다 들어주셨다, 인생 망가질 사람 무진장 많습니다. 무진장 많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100%다 이루어졌다, 인생 망가질 사람 너무 많아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명령하십니다. 구해야 합니다.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이 있음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두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늘의 창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많은 복을 넣어두셨는데 그 하늘 창고를 두들겨 그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두 번 두들겨 봤더니 기적도 없다, 에이 간두자, 그런 게 아니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생선 줘, 그런데 뱀 집어주는 그런 아버지 없습니다. 아버지 나 계란 먹고 싶어, 전갈 집어주는 그런 아버지 없어요. 계란과 마른 생선 그리고 떡은 유대인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입니다. 뱀과 전갈, 독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해롭게 하고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못된 아버지도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겐 좋은 것 주려고 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떠하실까요? 구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불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진실하십시다. 기도할 때 간절하십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멈추지 말고 응답이 옴을 확신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동일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이 구하십시오. 성령이 임해야 새 사람 되고 성령이 임해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구하십시오. 날마다 찾으십시오. 날마다 두들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많은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구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기도문의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100% 응답하십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땀 흘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땀 흘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